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마지막 수요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큰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진지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강진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무늬만 가진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싸움,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싸움을 해야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을 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싸움을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하여야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된다면 그것을 통해 오로지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살아가자 등등의 여러 교회들의 표어들,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라보는 거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보기만 할 뿐 그 말씀, 읽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신앙적인 움직임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보기만 하면 돼. 말씀을 읽기만 하면 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느냐가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왜? 사도행전의 이 말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고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것이 우리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흘러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5글자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때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초반부는 제가 살짝만 설명드리기 때문에 살짝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제가 짚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어떤 게 있느냐? 중간 끝쯤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을 돌아서 보면 초대교회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였어도 사람의 사고에는,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자기의 사고와 자기 것에만 갇혀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가, 우리는 성령 받았으면 됐다고 여겨지겠지만 이들도 아직까지도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자신들이 선택받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유대인이 우월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아직 그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도 아직까지도 그 사고를 완벽하게 자기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민의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민의식이란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전달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었지 이방인들에겐 전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사도행전의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는 그럼 어떤 걸 의미하느냐? 땅끝에 있는, 땅끝까지 가서 그 땅끝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민족이나 어떠한 나라나 사람을, 인종들을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메시지로 우리는 받고 있지만, 당시에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의 성령을 받은 자들도 이 당시에 아직까지도 자기 사고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 한계를 왜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만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는 절대 뛰어넘지 못해요. 여기 한계에 모든 사람이 다 묶여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것이 한계임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출발이에요. 우리가 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자, 정확하게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태생, 거기서 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인 사람들이 이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었던 복음이 단순하게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도 전파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일 쉽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만 들었어야 하는데 이 시기부터 아직까지 성령이 받은 그 직후에도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었다면, 이 시기부터 서서히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해요. 자, 주의 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주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뜻해요. 그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주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는 이것이 놀랍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왜? 얼마나 유대인들이 자기들 것에 가둬져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 유대인들은 절대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소식이 들리자 이제 주님의 말씀이 뭐냐,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 교회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죠. 사도행전 4장 36절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아멘. 바나바라는 사람을 세우고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간 곳에 이 교회에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바나바가 받은 임무였습니다. 바나바는요,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최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회심한 다음에 사도들과 바울을 연결시켜주는 게 바나바거든요. 바나바는 따뜻하고 위로해주며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가 이 이방인의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의 교회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직접 와서 봤더니 23절에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아멘. 자, 안디옥의 그 당시의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무늬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인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은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바나바가 왔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나바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와서 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간 복음을 전한 안디옥을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전유물이라고 느껴졌던, 유대인들만 소유할 수 있다고 느껴졌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체험한 진짜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바나바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곳에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어려웠어요. 성경의 지식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즉 개종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는 지금 쉽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가.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우리 상상 이상의 핍박과 사회적 편견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세상의 손가락질, 세상의 편견, 세상의 압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편견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니 그 안에 은혜가 있음을 바나바가 확인하고 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곳에서 예수와 함께 있으라. 너희들 이것을 굳게 붙잡아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방인은 세상의 문화와 뿌리가 깊은 자리예요. 구약 성경,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이해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어려워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구약적인 성경의 지식이 있고 교회의 지식이 있다면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맞아요. 교회에 오는 태신자라도, 처음 오는 초신자라도 모태신앙으로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가족이 교회에 다녀서 그 섭리를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단 1도 모르는 사람이 신앙생활하기가 쉬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게 지금 이방인의 상태라는 거. 거기다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사회적인 핍박까지 받는다고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어 줄까라고 고민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함께 1년간 안디옥에서 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이루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에 다니면 그리스도인, 교회에 나가면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 생각을 여기다 대입해 보자고요. 오늘 말씀 마지막 26절 보면 이들은 1년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1년이 되니까 그때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걸 의미할까요? 뭐를 의미할까요? 왜 교회에 다니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평을 들으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6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입술로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가 봐도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자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이 시대에 시리아의 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끝없이 싸웠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그래도 이해해요. 교회 안 다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나 그 시대에 살아남지,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과 목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과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부터요. 어느 시대에나 믿음의 싸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시대와 문화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와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요.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인본주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안에서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시대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분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분을 닮아가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싸움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도 나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방법을 다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저도 제 친구들을 만나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저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 제가 바보 같은 거예요. 어디 가서 못났다는 소리는 못 들었었는데 그 친구들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세상의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 만나면 제가 바보 같아요. 저도 바보 같다고 느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제 동역자들, 목사 동기들 만나다 보면은요, 여러분, 맞아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편한 게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저의 친구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것, 돈을 투자하는 것, 주식을 하는 것, 어떻게 돈을 불리는 것, 키우는 것, 그 정보들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제가 바보같이 느껴져요. 제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제 친구들 단톡방 보면, 이 카톡방 보면은 계속 돈 벌었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해서. 그런데 목회자 카톡방, 저 친구 동기 모임 목사들 있는데 보잖아요. 다 기도하자예요. 기도하자. 아멘. 맞구나. 기도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하면, 제가 강아가 처음에 태어나기 전에, 제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강의 제 딸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강진에 있다가 저희 이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전주에 계시니까 이 전주로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걸 듣고 운전하면서 가는 차 안에서 2시간 동안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2시간 내내. 뭐였냐면, 사실은 강아가 처음 태어나기 전에 강아 목에 탯줄이 감겨 있다고 했었고, 목에 감겨 있었고, 딸 아이 그 강에도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다고 이 이야기를 들었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양해해 주셔서 아이가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전주에 가는 그 2시간의 차 운전하는 시간 동안 제가 딱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2시간 내내. 주님, 저는 이 아이들 돈으로 키울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서 키우겠습니다. 같이 예배하면서 키우겠습니다. 자라서 돈으로 안 키워서 뭐를 못한다 하더라도, 뭐를 잘하는 아이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인격적인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저 그것만 기도하고 갔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뭐였냐?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지금도 그 싸움 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싸움을 매 순간순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싸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누가 주위를 봐도 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와 자세가 저 사람은 정말 교회에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 싸움을 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강제육교회가 그 싸움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우리의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 제일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잘못된 세상의 이론 체계, 정보 체계입니다. 모든 세상의 이론, 세상이 가지고 말하고 있는 이론, 세상의 정보들, 그것과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그 모든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 지금 내 아이가 부족해도, 내 자녀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잡으면 내 아이, 내 자녀를 끌어갈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넘어져요. 뿌리가 얕아요. 내 생각으로 사는 신앙생활 다 무너집니다. 내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향해 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체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점검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수요기도의 마지막, 2022년 수요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안에서 점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2023년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탁은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4장씩만 읽으시면, 4장입니다. 길게도 아닙니다. 4장씩만 읽으시면 주일은 힘들잖아요. 쉬시고. 저 압니다. 7일 내내 성경 읽으라 그러면 못 읽어요. 주일은 쉬세요. 4장씩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읽으시면 딱 성경 일독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요 2주 남아요. 2주는 한 주는 휴가 가고 한 주는 교회 부흥회 할 거 아니에요. 부흥회 참여해야죠. 그러면 1년이면 4장만 읽으면 성경 한 일독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어려우면 2년 하시게요. 2장씩 읽으면 2년이면 일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최소 내 삶을 마무리할 때 최소 성경을 20번은 읽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요. 성경 읽어봤자 아무것도 모른다? 저도 모릅니다. 성경 읽어도요. 그런데 우리가 밥맛이 없다고 밥 안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읽으세요. 제가 특별히 또 부탁드리면 가족들 앞에서 읽으세요. 부부들 사이면은 아내 좀 보라고 읽으세요. 아내들은요, 남편 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읽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눈에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고 생각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붙잡고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자녀들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루에 성경 4장씩만 읽으면 자녀들은 저절로 전도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싸움, 말씀 읽는 싸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싸움, 더 가치 있는 걸 선택하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 싸움 속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나가 보면 내가 잘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위에서 나를 보면서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듣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전 확고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생각 버리세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릇이 되고 났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저절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릇도 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려고 합니까? 2023년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싸움을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강진읍교회 성도 모두가 나에게 맡겨진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싸움을 해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 다음에 이때쯤에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적어도 나를 봐도 와, 우리 아빠 신앙이 자랐네, 우리 어머니 신앙이 더욱 커지셨네, 우리 엄마가 변화됐네, 우리 아버지가 변화됐네, 그렇게 입술이 아니라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시는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강진읍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 사느니 안 사느니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삶을 주셨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알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싸움을 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올 한 해,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 제가 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가오는 2023년 주님 보시기에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내가 예수를 붙잡는 한 해였다고 말하는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